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1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성시교독 57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리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시온의 빛나는 영광이 오늘을 밝게 비추는 10월 넷째 주일에 주님의 빛나는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음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늘을 종이 삼고 바다를 잉크 삼아도 한이 없는 주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 사랑이 너무 작다고 불평하며 불안해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진행하고 있는 모든 악법들을 우리 주님께서 막아 주옵소서. 세상에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속히 오게 하옵소서. 전쟁 속으로 세상이 너무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힘들어가고 이웃의 형제들이 귀한 생명을 잃어가면서도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 한 분만으로 절구하는 우리 통영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직 말씀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며 결정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말씀이 나아가라고 하시면 나아가게 하시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춰설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구원의 시작점은 우리 인간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소서. 지난주는 노회 주간입니다.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노예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나 육신의 질고로 가정과 병원에서 치료하며 기도하는 한우와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제 11월 17일 고3 수험생들 수능 준비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소서. 젊은 청년들 군대와 사회에 집 떠나 있는 젊은이들 믿음의 마지노선을 끝까지 지켜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안타까운 영혼이 없게 하시고 무감각한 우리의 마음을 살려주시고 냉랭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옵소서. 목양일념으로 오늘도 단위에 서신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가감없이 선포하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738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전해지지만 온전히 전달되게 하시고 함께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종교개혁 기념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매우 커다란 움직임과 거창한 변화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아주 급격한 제도의 변화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은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제도를 개혁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렇게 하기까지의 전 단계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에서도 종교개혁의 기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시야 왕 시절에 있었던 개혁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함께 읽은 포로기 이후 시대에 있었던 종교개혁입니다. 이런 종교개혁에는 아주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혁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필요와 각성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5절부터 읽었지만 항상 성경 말씀은 그 말씀이 나오게 된 상황과 배경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도 8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선조들의 터전에 정착하였습니다. 과거의 영화는 온데간데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된 것만으로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고 이제 7개월의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거주한 지 7개월이 되었다라는 말은 제법 안정화가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이사를 하고 나면 집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난 이후에도 다른 적응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 지역에 맞는 생활 패턴이나 풍토에 대한 적응이 있어야 하지요. 통영에 이사를 오려면 제일 먼저 이사하고 나서 알아두어야 하는 게 저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이나 중앙시장이나 거북시장 중에 하나는 뚫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교통편이라든지 또 기후의 특성 같은 것들을 이해해서 적응을 할 시간이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에 보면 7개월이 지났다라고 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그냥 붙는 숫자가 아닙니다. 충분히 정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적응이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시간이 지난 이후에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인 것은 지도자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백성 스스로 모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에 모여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순식간에 동시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것이 지시 없이 일어났다면 이건 누군가에 의해서 시작되고 다른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자들은 이 과정이 에스라 9장과 비슷할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민족 전체의 기도로 번져 나갔던 것처럼 누군가의 자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각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모두가 공감하며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모두가 그럴 필요를 느꼈다는 뜻이죠.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 이런 집단 행동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했던 일은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율법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붙여두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8장 1절 마지막에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달하신 명령을 기록해 놓은 책,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찾았습니다. 그것은 명령으로서 존재하는 말씀이 자신들에게 필요함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아야 한다, 받겠다라는 의지가 여기에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기계에 전원을 넣는 것과도 같은 일입니다. 전기를 공급하지 않고 전원을 켜지 않으면 기계는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작동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 필요한 것을 알아야 하고, 우리 중에 누군가가 목말라 한다면 그걸 보면서 내게도 이와 같은 일이 있어야 한다라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그렇게 하는데 그걸 보고도 아무 느낌이 없으면 이러한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모두가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공감하였다라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고쳐나가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고 아이디어를 내서 시스템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개혁의 첫 단추는 항상 오늘의 문제를 보고 그것을 뜯어 고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종교개혁에 대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종교개혁에 대한 시도는 있지요. 그러나 성공시킨 시대도 있고 그렇지 못한 시대도 있는데 실패한 시대가 훨씬 많습니다.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혁을 위하여서 먼저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요구되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도, 포로기에서 돌아온 유대인들도, 면죄부 앞에서 혼란스러워했던 중세 사람들도, 또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당황스러워하는 이 시대의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서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고 그 말씀을 들려달라는 요청이 우리들 안에서부터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필요로 하고 함께 공감함으로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될 때에 개혁도 시작됩니다.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하고 그 말씀 앞에 섭시다.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공동체라면 개혁은 거기서부터 가능해집니다. 이제 에스라가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4절에는 그 광경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스라가 특별하게 만든 나무 강단 위에 서고 오른쪽과 왼쪽에 사람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는 전혀 기록이 없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인 측면에서 추측을 해보면 이런 상황에 단위에 서는 사람은 둘 중 하나입니다. 첫째는 에스라의 성경 읽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이 공증하는 차원에서 같이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옆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서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가 무엇이 되었든 상관은 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모습은 5절입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누가 일어서라고 한 적 없습니다. 이걸 그냥 보면 두루마리 성경을 딱 펼칠 때 그냥 알아서 다 일어난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고 성경을 읽을 때는 모두 일어서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강제적으로 시키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들은 그와 같은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개혁교회는 이런 행위보다 이 행위의 의미를 지키는 데 집중하다 보니 그것을 강제적으로 하기보다는 마음속으로 그런 자발성이, 그런 태도가 요구된다라고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회중들이 이 말씀에 왜 이렇게 반응했느냐 하는 것이죠. 식당에 갑니다. 식당에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내가 얘를 최대한 갖추어야 될 대상이다 하면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앉아 있다가도 그분이 들어오면 얼른 일어서지요. 심지어는 앉아 있지도 않고 입구에 서서 그분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장면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벌떡 일어서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로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셨다. 성경을 펼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 자체를 하나님의 임재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때 우리가 일어서는 것도 똑같은 의미이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도 똑같은 의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의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정하면 받아들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로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읽거나 전하는 자의 표현으로 판단으로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여집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글을 읽고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과 만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스라가 먼저 그 태도를 보여줍니다. 6절을 보십시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이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말씀을 듣는 백성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으려고 성경을 펼치는 자도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태도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뒷부분을 보면 레위인과 몇몇 사람들이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8절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면 레위인과 몇몇 사람들이 백성에게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다라는 말은 8절 이전의 상황에서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다는 뜻이죠. 그들은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받아들여지면 말씀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렇게 낮은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개혁을 위한 시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개혁은 시도하면서 순식간에 인간적인 것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개혁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추구하고 시도하는 어떤 방법보다도 우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잘 모를 때에도 먼저 하나님께 승복될 줄 알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에서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진도는 나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들리겠지요.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듣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낭독하여 준 말씀을 들었지만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고 이것을 깨닫게 해주니까 그때 비로소 백성이 이 말씀을 듣고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듣고 깨달아지면 반응할 수 있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9절 마지막을 보면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회한의 눈물을 흘린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이집트에서 불러내어서 이곳에 나라를 세우시고
임금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까지 주셔서 살게 해주셨는데 어쩌다가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도 감사할 줄 모르고 나라를 잃고 만리타양의 포로가 되어 갔다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조차도 표현하지 못한 세월을 살다가 이렇게 돌아와 보니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수준이 되어버렸네.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이렇게 깨닫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극받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말씀을 듣는데 그걸 몰라도 별로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니면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면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까? 무언가를 한들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결국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똑같아집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겠다고 엎드리기까지 했는데 그 다음은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일 뿐이라면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모르면 물어야 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으면 공부를 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평생을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그래도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그건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이 됩니다. 기본을 벗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되면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온갖 감정이 밀려오겠지만 이렇게 깨닫는 것 자체가 슬퍼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더 나아질 것이기 때문에 슬퍼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더라도 말씀을 익히고 깨달아가는 것은 더 나아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어리석게 살아온 자신의 실체를 깨닫는 것이 뭐 그렇게 유쾌한 일이 되겠습니까? 스스로 보기에도 후회스럽고 참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부터 개선되기 때문에 슬퍼하거나 울 일은 아닙니다.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실체를 알게 하기 때문에 아플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깨달음을 통하여 지난 시절의 부족함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뻐할 일이라는 것이죠. 제가 어떤 그 크리스천 여배우가 인터뷰하는 것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그분은 지난 6년 전에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던 분인데요. 신앙생활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고 술과 담배에 쩔어 있던 그런 사람이 우울증까지 겹쳐서 정말 삶과 죽음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노라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나서 최근에 다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요. 잘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저질렀던 그 죄를 또 반복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너무 힘들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괜찮다. 왜? 그런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에서부터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얼굴에 평화가 보였습니다. 앞으로 뭘 원하느냐? 자기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으며 이루고 싶은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답니다. 더 이상 남을 정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일은 이처럼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절대 우울한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으려면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개혁도 무작정 뭔가를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달아가는 과정이 먼저 있어야만 나아지는데 그게 말씀 없이는 절대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루터와 칼빈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항상 궁금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호기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추리소설을 보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읽으라고 한번 목회서신에 쓴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이런 마음 없이 듣고 있다면 목회자는 성경을 당연히 많이 알아야지. 그러나 우리는 예배 시간에 그냥 들을 수 있는 정도면 되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종교개혁 이전의 중세 그리스도인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목회자용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를 위한 것이죠. 궁금해하시고 공부하시고 깨닫는 기쁨과 그 처절함도 함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똑똑해질수록 좋습니다. 지식이 많으면 교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식이 잘못 들어가면 교만해지는 것이죠. 지식이 깊어지면 겸손해집니다. 겸손하지만 지식이 높아져가는 성도는 목회자에게는 아주 좋은 부담입니다. 목회자를 부담스럽게 해야 됩니다. 더 어려운 것을 질문하고 더 높은 것들을 요구하고 더 많이 배우려고 다가오고 그러면 목회자는 부담이 되지만 기쁩니다. 같이 공부하면서 성장해 나가야 우리가 더 나은 교회로 성숙한 교회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이 칼빈과 루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그 두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움직여준 수많은 회중들이 같이 성장해 주었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행동에 옮겨 주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고 질문하고 배우고 익히기를 계속 시도하고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그냥 대하지 마시고 항상 깨달음의 단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또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본문을 보면 잔칫날을 떠올리게 됩니다.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신다는 말은 정말 즐거워해라, 마음껏 누려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는 지금까지의 삶에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던 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모른 채로 어리석게 살아온 것도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니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더 이상 이것이 내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기대하면 오히려 기쁘고 설렘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내 삶이 어땠는가는 잘 알지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을 거니까 그거 염려할 필요 없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바꾸어 주실까 거기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생긴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앞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좋은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잔치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꾸는 과정은 당연히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바꾸어 갈수록 더 나아진다라는 것에 희열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장난 기계를 수리할 때 한번 보십시오. 기계를 고치는 과정은 어렵지만 이 기계를 고치면 어정관했던 그런 모습에서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확 바뀌어져 있는 새 것이 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희열이 있습니까? 개혁의 과정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전체가 그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실 때에 가진 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나누어 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마르틴 루터나 쯔빙글리, 장 깔뱅 같은 인물들의 각성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들만의 주장과 시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교회를 위한 것으로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경험하는 것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이 말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시간,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개혁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뜻합니다. 교회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건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지기를 원하면 장로님도 금방 기도하셨지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하나님 때문에 건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정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연습하고 훈련하고 연단하는 건 힘든 일이지만 이 과정이 가져다주는 결과를 알 때 과정도 기뻐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안 좋은 것도 전염되지만 좋은 것도 전염이 됩니다. 종교개혁도 그렇게 확장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면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게 될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살찐 것과 단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한 교회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돌보아야 할 사람들도 많고 살펴야 할 교회와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동행이 되어 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동행하는 교회가 되어 주려면 우리에게 그럴 만한 힘이 있어야 하지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포로에서 해방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고 이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애통하는 자가 되지만 그것을 슬픔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기쁨으로 누려나가야 합니다. 11절을 보면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정숙하게 한다는 말은 진정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조용히 잠자코 있으라 이런 의미인데요. 12절을 보면 백성이 별로 정숙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백성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충고를 무시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본문은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기 때문에 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기쁨으로 마음껏 누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각성 운동을 모두의 것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여호와의 성의를 지키고 의미를 나누는 것도 모두가 누리는 기쁨이 되어야 하기에 이제부터 여호와의 절기로 성일로 이 날을 이렇게 잔치로 누려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2절을 보십시오. 앞에 보시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백성이 어딘가로 갔지요. 광장에 다 모여 있다가 거기서 먹고 마시며를 한 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자신들의 보금자리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들의 일상의 터전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즐거움을 나누며 이 절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상 속에서 이 기쁨을 서로 이웃들과 함께 누려나가겠노라 하는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제도를 바꾸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대적자를 물리치는 일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말씀에 목말랐던 사람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말씀을 통한 본질적인 회복으로 모두 같이 나아가며 기쁨을 나누는 사건입니다. 누군가를 위한 개혁, 또 우리를 위한 개혁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개혁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의 개혁이 아닌 하나님의 개혁, 말씀을 통한 본질의 회복이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개혁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며 그 말씀을 깨닫는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혁은 누가 시켜주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개혁되면 나도 신앙생활하기 참 좋겠지. 그건요, 자기가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적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개혁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에 적응해 나가는 개혁교회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개혁을 위하여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일러주셨사오니 주의 말씀 따라 우리의 자리를 발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법에 적응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 나은 모습으로 변모해 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딱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헤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마음으로 서며 예배하고 봉헌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불안하고 또 두렵고 어렵기까지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 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삼암선교회 헌신예배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있습니다. 강사님은 최봉철 목사님, 용행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목사입니다. 모임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30일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안내 제1남성교회 가을 단합 모임이 27일 목요일 되겠습니다. 지리산 둘레길로 가게 되고요. 다비다 예전도의 단합 모임은 29일 토요일 오전 10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두 번째 장학 헌금 송면 집사 급히 판매금을 했습니다. 세 번째 진주 명성교회 원로 목사 추대 및 직분자 임지 계시기 도로는 토요일 29일 오전 10시 30분, 장소는 진주 명성교회당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2022년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에서 3주간 21일까지 본당 내에서 있겠습니다. 온라인 실황으로 합니다. 새벽 기도에는 그때 자율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고요.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탄절이 있을 성탄 축하 공연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과 가정과 개인은 박성용 안수집사 교육부 차장에게 신청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교회 달력에 상호 광고하실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요람 제작 안내 11월 10일까지 마감하겠습니다. 거기에 사진 교체하실 분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고 연락처 주소 바뀐 분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 더 좋은 신앙을 위해 스스로 훈련합시다. 그리고 10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 영적으로 훈련되고 준비되는 교사가 되게 하소서. 계획된 교회 성도답게 스스로 바르게 세워나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세워지는 일꾼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는 우리 교회에서 피택 장로 최양길 박성용 안수집사가 근본 노예에 발표했는데 우수한 성적으로 장로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본 회기에 또 담임 목사님은 노예 임원으로 섬기게 되었고요. 김부종 장로는 노예 자립 대상 교회를 섬기는 동방성장위원회 또 회계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방금 광고하신 그 동반성장위원회 회계가 지금 김승도 장로님이십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우리 노회에서 정말 귀한 역할을 해오셨는데 그게 김부종 장로님에게로 그대로 넘어간 겁니다. 원래 노회에서는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근데 워낙 그동안 잘 해오셨고 또 김부종 장로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역을 해오셨기 때문에 노회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톤이 넘어가게 된 겁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다니엘 기도회는 예전에 새일의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되었고 3주간 동안 진행됩니다. 시간은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접하기 어려운 잘 알려진 강사분들, 좋은 선교사님, 또 여러 사역자들의 간증과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요. 영상을 통해서 그런 간증이 있은 다음에 찬양과 기도까지가 모두 다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편하게 교회에 오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마치는 시간이 10시가 되다 보니까 그 다음 날 새벽에는 무리가 생길 수 있고 실제로 교회들이 그 부분들을 위해서 이 기간 동안은 새벽 기도회를 자율적으로 개인 기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주일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제외하고는 모든 프로그램을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번에 새로운 경험을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이 시간으로 받아들이시고 기도로 잘 준비하고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서부터 개혁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 변모하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